염용을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이 다시 시즌 2의 러브레터의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아 회복하는 우리. 두 번째,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여 다시 희망을 주는 우리. 세 번째는 러브레터의 허브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3장인데 1장의 주요 내용은 자녀됨과 교회됨,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었죠.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자녀됨과 교회됨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고, 또 그 풍성함을 더 알고, 또 그 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2장 초반은 자녀됨이고 후반은 교회됨이었습니다. 자녀됨, 2장 초반의 자녀됨은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육체 욕심, 이거를 따라다닌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일으켰고 하늘에 앉혀주시는 자녀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었다는 걸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2장 후반의 교회됨은 첫 번째 교회되기 전에 우리 모습을 살펴봤죠. 교회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우리의 모습, 밖에 있고 밀려났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두 번째,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됨, 공사 중이라고 했죠. 여전히 지어져 간다는 걸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교회가 공사되어진다는 건 이웃과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담을 허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담을 허무는 교회 공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하다고 나눴습니다. 네 번째, 공사한 교회됨의 모습은 평화, 피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다섯 번째, 교회됨의 터전은 성경, 신구약 성경이고, 여섯 번째 마지막 교회됨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이렇게 끝내고 이제 오늘은 3장인데 3장에서 중요한 그 키워드는 비밀입니다. 비밀은 그만큼 소중한 보물이죠. 보물, 이렇게 만약에 비밀이 아니고 세상에 막 많이 만들어지거나 많이 널려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는 굳이 비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비밀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는 거죠. 4절도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쓴 편지를 읽으면 에베소 교인도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에게 직접 비밀을 들었고 내가 쓴 편지를 너희들이 읽게 되면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편지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는 보물상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러브레터의 삶도 하나님 비밀을 주고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춰봤자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다 생각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고 미스테리한, 이 비밀은 영어 성경이 미스테리거든요. 그러니까 신비한 그 비밀을 우리 각자 삶에서
함께 나누고 보여주고 읽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지는 먹으로 쓰지 않고 뭘로 썼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기 때문에, 또 단지 돌판에 쓰는 게 아니고 종이에 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 신비에 쓰기 때문에 하나님 비밀을 우리는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푼 편지 쓰기가 자기의 사역이고 목회였던 겁니다.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아닌데 영어 성경에는 ministration, 그러니까 목회, 사역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사역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비밀을 듣고 그 비밀을 읽게 하는 편지를 쓰고 그것이 곧 경륜이었다, 자기의 사역이고 또 자기의 목회였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비밀이 뭐냐는 겁니다. 바울이 도대체 자기가 들었고 편지에 담았다고 하는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이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누가 함께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비밀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함께 첫 번째로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로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로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당시에 바울이 처음 얘기를 했을 때는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반대로 평생 들었던 사람이.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과 평생 하나님을 들은 사람, 이 두 그룹이 차별을 받지 않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게 비밀, 바울이 전하는 자기 온 사역, 하나님에게 들었던 비밀, 자기 사역과 자기의 설교와 자기의 전도와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게 이제 바울의 사역인 거고, 또 비밀, 이게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 곧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다른 세대, 이전 세대에서는 한 번도 알려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종교적으로 배타적이고 유일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배타적이고 민족적인 자기 어떤 그 선민사상의 자만이 있고 인종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방인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던, 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절대로 내 자녀는 뭐 어떤 사람하고만 해야 되고, 또 이 교회도 여러분들의 기본적으로 느끼는 절대 나는 이렇게 몸에 배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도 난 들어본 적이 없고 그건 진짜 성서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이게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거든요. 감히 이방인들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람하고 평생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새로운 공동체, 비밀인 이 교회라고 하는 거를 누구도 감히 꿈꿀 수가 없었죠. 이거 뭐 교회가 오늘날은 너무 그냥 어디 가나 교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밀로 여기지, 비밀로 느껴지지가 않겠지만 이건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인 거죠. 하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하려면 밖에서부터 마당들부터 뭐 양을 잡든 비둘기를 잡든 소를 잡든 여러분들이 재산에 따라 잡아가지고 그 가진 헌신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단계들이 결정되고 밖에 나가서는 또 그거대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밖에 누구랑 함부로 만나지도 못하는, 근데 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확 하고 담이 허물어지고 또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성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때 성령을 통해서 처음 오픈이 되고 공개가 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각자가 자녀가 되고 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고 그런 비밀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도 전해지고 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전해진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오늘 대지입니다. 비밀이 뭐예요? 내가 자녀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자녀가 되고 세상의 이웃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교회 자체가 비밀이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오늘 대지는 이 비밀을 맡은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교회 사역자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복음을 위하여, 비밀과 동일한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비밀이 뭐냐? 복음입니다. 예, 비밀은 복음과 같은 말, 그러니까 기쁜 소식과 같은 말인데 교회의 사역자는 또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 비밀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평생 사명, 바울이 오늘 그렇게 고백하죠.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 평생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늘 전하는 사람. 예. 내가 어디를 가든지 기쁜 소식, 굿뉴스를 늘 전달하고 이해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를 하게 만드는 게 우리 크리스찬 교회됨, 자녀됨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의 미션이라고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역자인 바울 또 우리들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인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러니까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버리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내 크기만큼의 지식을 우리는 갖잖아요. 내가 외울 만큼의 이 메모리칩 안에 내가 외울 만큼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고 사람들 얼굴을 인식하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공부한 거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나는 용량이 진짜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오늘 뭐라고 나와 있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러니까 나보다 상상이 안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넘쳐버리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풍성함을,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비밀을, 그걸 여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이 안 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는 전하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있죠. 그 미션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아니면 내가 공부했던 학식이나 내가 물려받았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나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그걸 관찰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는 바울은. 그거를 뛰어넘어 버리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버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확 넘어버리는 엄청난 풍성한 거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인식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렇게 전하게 하시고 편지가 돼서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저랑 처음에 읽을 때 그 느낌하고 지금 점점 설교를 해 나가면서 나누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본문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고 읽었던 얘기겠지만 점점 뭔가가 새롭게 문을 열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조차도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데, 새로운 비밀처럼 나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에겐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자인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께서 은밀히 해오시는 비밀을 공개하고 오픈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그러니까 이게 러브레터의 미션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삶들의 미션인 거죠. 뻔할 뻔짜 세상에 보여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오픈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러브레터로 사는 삶인 거죠.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빠지냐면 다 뻔할 뻔짜 같아요. 나도 뻔할 뻔짜 같고, 다 그냥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그냥 식상해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의욕을 상실하고 새로움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비밀을 맡은 사람. 누구의 비밀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나는 이만한 건데 측량이 안 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비밀로 나에게 맡겨주셔서 나도 자녀 삼아주시고 너도 자녀 삼아준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놀라운 교회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좀 비밀을 맡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비밀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 편지이다. 우리 각자는 그 러브레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편지라는 거죠.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이 모든 일이 이 비밀의 통로가 되는, 허브가 되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진행되느냐?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모든 일들이 행해지는 그 허브, 거점 역할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명 그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러브레터의 우리 우체국. 하나님이 계획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획했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실행했죠. 그 방침대로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것.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면 교회 사역자인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 첫 번째는 비밀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비밀을 맡은 자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고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내게 있는 비밀로 인해 소중한 러브레터, 그리스도의 편지가 곧 나다라고 하는 새로운 자기인식을 가지고 살자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하고 예수님은 실행하고 성령님은 알게 하고 나는 전달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전달자잖아요. 이 전달자인데 그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의 세 번째는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의 자세인데, 위기가 닥칩니다. 난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비밀이 비밀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거나, 또 아니면 비밀이 분명히 중요했는데 내 손에 쥔 편지가 진짜 중요했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느껴져 버리는 그런 환경 앞에 서버리거나,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는 위기를 맞게 되죠. 오늘 마찬가지인데 에베소 교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모두 다 이게 정말 부모처럼 키워주고 했던 이 바울, 지도자 바울이 투옥이 됐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다시 1절 맨 앞으로 가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된 바울이 당시 이 인생의 마지막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게 이 에베소 교회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뭐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가 있지만요, 그 느낌상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하고 바울은요, 그 연애하는 것 같아요. 그 아주 애틋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연인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마지막에 1차, 2차, 3차 다 끝나고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해요. 이례적으로 순회 목회자인데 한 장소에 머물러서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요. 그 직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체포가 되죠. 이 목회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게 된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만류를 하는데 그때 가게 되죠. 그때 이제 유명한 고별 설교를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31절,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3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 썼고 빠이빠이 하고 거의 죽으러 가는, 순교하러 가는 그런 바울의 비장한 그 마지막 직전의 삶의 모습을, 목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과 이별하는 모습도 있죠.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에요. 이런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리를 에베소 교인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인생이 그렇지 뭐 이렇게 아니, 자기 길잡이 역할을 했고 자기에게 다 쏟아 부어버렸던 그런 바울이 갇혔습니다. 길 잃어버린 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제 오늘 마지막에 그런 상황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당부를 합니다. 어떤 마음인지 좀 다르게 읽혀지길 바라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익숙한 말이라,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를 믿자 이거예요. 여전히 좌고우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믿자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게 한글이건 영어건 뭐든 간에 글자에 갇혀버리면 그게 그냥 익숙한 게 되는데, 최대한 글자에 안 갇히고 제가 읽으면 이걸 계속 반복해 읽어봤거든요. 예수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자는 겁니다. 확신을 갖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혼 없는 그런 말처럼 무미건조한 그런 편지로 쓴 게 아니에요. 한쪽은 로마 감옥에 있고 저쪽은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 갇혔다고 생 난리가 난 상황으로 점쳐지는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상황을, 연민을 느끼게 지금 편지를 쓴 게 아니고 용기를 북돋는 거죠. 예수 믿자는 겁니다. 여전히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담대하자는 거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예배당에 드리게 하느냐 마느냐, 이걸로 지금 한국에 쌩 난리가 있던데,
아니, 교회당에서 예배 안 드렸던 때가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훨씬 많았어요. 다 감옥 아니야. 감옥에 무덤으로 카타콤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배드리고, 중세 시대 때 막 목을 자르고 불을 하면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어디 장소가 이게 지금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걸 보라고 하는 거죠. 그거 이렇게 고집 부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거 주린 게 아니시죠. 지금 우리 상황과 비견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바울이 한 얘기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자는 거고, 그걸로 쫄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고, 여전히 우린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시리에 빠져 있을 믿음의 동지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 쓰는 거죠. 여러분들 그 편지를 받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애잔한 마음도 있지만 얼마나 새로운 힘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다시 불끈 힘을 세워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편지가 되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뭐 어렵다고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하나 막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 아무 구별도 안 되게끔 뭐 거기서 거기게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예수를 믿고 담대하고 용기를 갖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으라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말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러브레터인 거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정말 정말 대단하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러브레터가 되지 않은 거죠. 아멘. 하는가 봐야지 이제 한번. 13절 오늘 마지막 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좀 약간 샘날 정도로 이 관계가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감옥 갇힌 것을 포함해서 여러 환난으로 인해서 너희들이요 결코 위축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오늘 마지막 이유는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내가 고난 받고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게 내가 장차 받을 영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누구 좀 사업에서 실패하고 누가 좀 자녀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건강이 아프면 먼저 우리는 본질상 이게 원래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뭐가 잘못했나? 이게 뭔가 이 길티 필링이 먼저 오게 되고 그 원인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거일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가난한 것, 부한 거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잘 믿었나 안 믿었나를 판단하는 거는 이건 아주 몰상식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네.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집에 사는가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의 기준을 삼는 건 이건 아주 악마적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학을 띄고 경기를 하면서 그걸 싫어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걸로 보게 하는 거예요. 좀 가난해도 가난한다고 또 하나님 잘 믿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내가 이 고난은 내가 장차 받을 영광의 오히려 확증이라고 지금 계속 여기 대부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또 어려움이 있고 가난하고 곤고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그게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죠. 그 근거를 가지고 야, 너희들 환난 받는 것, 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멋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자녀고, 내가 고난받을 때 도리어 내가 교회구나, 이걸 확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 다 살펴봤는데 오늘 이 편지는 결국 이 감옥에 갇혀놨는데도 감옥의 창살을 뚫어버리는 게 편지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고난도 어떤 장벽도 어떤 바이러스도 뚫어버리는 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는 정리 오늘 해볼까요? 편지는 비밀을 공개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이 교회의 비밀, 자녀됨의 비밀을 편지가 담고 있고 편지를 오픈한 순간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편지가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비밀을 맡은 주님의 사역자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계획하고, 예수님은 실행하고, 성령님은 알게 하고, 나는 전달하고. 이 메커니즘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젠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고난이 내 영광의 확증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자녀되고 내가 교회된 영광스러운 비밀을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노아방주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화요일은 교역자들도 정기 미팅이 있는 날인데 교역자 정기 미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귀한 말씀, 이 비밀을 맡은 자처럼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의 확증임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로마 감옥에 가둬놔도 이런 편지를 쓰는 바울처럼 이 편지를 또 감격 가운데 믿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받게 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들도 편지를 받고 또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